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날마다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계속 3주째 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자막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막을 보여주시면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 혹시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영적인 상태를 이르는 하나의 말입니다. 16세기 수도사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이 쓴 책에서 이렇게 발췌해서 유래한 말인데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면 좋지만 우리의 삶에 어떤 회의감이나 불안, 두려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느낌들이 찾아오는 것을 가리켜서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이 왔다고 표현들 합니다. 이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주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의 몇 차례는 겪게 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1년 과정을 마치고 끝나고 난 겨울방학 때였습니다. 저에게 그런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신학 공부를 처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가 알지 못했던 지식들을 배우면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인가 하는 지적인 회의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뿐만 아니라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하는 과정 동안에 한 대형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단에 이제 목사님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세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란이 한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한국교회의 어떤 부당한 현실들을 보면서 한 명의 신학생으로서 굉장히 큰 회의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건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인가? 하는 회의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점 사라지던 때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너무 뻔한 말은 기도해야겠죠. 근데 그때는 기도도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기도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때 제 영혼의 깊은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제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때 기숙사에서 게임을 배웠습니다. 그때 롤을 배웠습니다. 제가 롤을 막 좋아하는데요. 그때 롤을 배웠어요. 그때 기숙사 4인실에서 살았는데 한 전도사님 한 명, 제 동기 전도사님이 나머지 3명한테 게임을 알려준 거예요. 그때 막 여기서 여자친구 헤어지고 여기서도 막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고, 저도 지금 이거 회의감 드는 그때에 형 롤이나 한번 합시다. 그게 뭔데? 그래서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방학 내내 롤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더욱더 깊이 했습니다. 바로 게임을 하면서 말입니다. 제 마음의 공허함, 그 어두움을 마주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기도하기조차 싫고, 그 누구도 건들지 않으니까 그냥 날마다 그냥 게임하고 자고 먹고 그런 방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갑자기 들이닥쳤던 내용이 오늘 등장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결혼하는 혼인 서약을 하는 장면을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죠. 크게 요약하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요약된 계명,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약을 주시고 나서 24장에서 오늘 살펴보면 24장 12절, 16절, 18절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모세, 대표되는 모세를 따로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산 꼭대기에 모세와 하나님과 단 둘이 독대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모세는 구름 가운데 있는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또 산 아래에서는 그 장면을 봤을 때 굉장히 막 불꽃 같은 것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며칠을 있었다고 기록하나요? 40일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산 위에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하며 40일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산 아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있어야 되나요? 40일을 하나님 없이, 모세 없이 지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단둘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갑자기 영혼의 깊은 어두운 마음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때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산 위는 하나님과 모세, 산 아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 이틀 기다렸겠죠. 열흘, 20날, 한 달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모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불안과 공허함, 깊은 영혼의 밤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들이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3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마치 제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잊어버리고 공허함이 찾아왔을 때 다른 대상을 찾아서 게임을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 역시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자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모세의 형이었던, 지도자였던 아론을 찾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아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십시오. 깊은 영혼 어두운 밤에 찾아왔을 때 사람이 가장 받기 쉬운 유혹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백성에게 너희 귀에 있는 그 금 귀걸이, 그런 모든 장식품들 다 가져와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불에 녹인 다음에 그것들로 금 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32장 4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이게 너희의 신이다. 이것이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대체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앞에서 예배드렸대요. 그리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파티했다는 겁니다. 금송아지, 그 하나님 앞, 그 거짓 신상 앞에서 뛰놀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닌 대체품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제가 왜 게임을 열심히 했을까요? 재밌었거든요. 그 한 판 이기잖아요. 막 30분, 40분 정도 하거든요. 한 판 이기면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한 판 지잖아요. 너무너무 분해요. 그래서 다시 꼭 이기고 싶어요.
이길 때까지 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하나님 아닌 대체품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오래 가지 않는 기쁨을 줍니다. 이스라엘도 금송아지 신상 앞에서 먹고 뛰놀았다고 기록합니다. 그것들이 나를 진짜로 눈에 보이는 그 대상이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하기 가장 쉬운 것은 이스라엘과 같이 눈에 보이는 다른 대체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 내게 확실하게 안정감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내 불안함, 내 그 공허함을 채우려는 것이죠. 내 삶을 책임질 것 같은, 나를 앞으로 잘 이끌어줄 것 같은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세워놓습니다. 게임이든 학점이든 어떤 스펙이든 대학의 이름이든 연봉, 어떤 사람, 뭐가 됐든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갖다 놓는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에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4절, 여러분들이 5절을 읽어주세요.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10계명을 살펴봤듯이 두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것을 만듭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그것이 바로 대체하는 것,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대체해야만 나에게 불안이 없어지고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나의 욕망을 채워줄 것 같은 신 같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신상 만들지 말라고 하시나요? 그 신상을 만드는 순간 그것을 인간은요 소유하려고 합니다. 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숭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어떤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했으니까 하나님 나 좀 만족시켜 줘봐요. 나 좀 평안하게 좀 만들어 줘봐요. 나 좀 기쁘게 좀 해줘봐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죠. 대체품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나를 성공시켜 줄 것 같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래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다른 신상에게 절하는 걸 꼴도 보기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자막을 보여주시겠어요?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보이는데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지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엄습하는 것은 바로 불안입니다. 마커스 보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라 불신에서 나오는 불안이다. 신앙의 반대말은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것에 나오는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올라가 있는 산 위에 40일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깊은 영혼의 밤 가운데 몰아두셨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붙잡고 기다려 주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하신 언약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나만 사랑해줘라 말씀하셨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 인격적인 마음의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걸 어떤 율법적으로 그냥 하나하나 조항을 지키라 이런 뜻이라기보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길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팽개치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말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게 주셨던 이전의 하나님, 이전의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허락하셨던 이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버리지 않았고 나를 불안함 가운데 그냥 내팽개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 신뢰입니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언젠간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 근데 왜 영혼의 밤을 허락하십니까? 그 영혼의 밤이 지나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같은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어두운 밤을 지나야만 해요. 어두운 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합니다. 이것은 많은 신학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하고 생각해왔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잘 지나야 해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그런 영혼의 밤을 허락하세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여전히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되게 치열했었어요. 그때 모세가 한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동안, 손을 들어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손이 아파가지고 팔이 아파서 탁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막 싸울 때. 그래서 아론이랑 훌이라는 사람이 그 손을 이렇게 받추어 줬어요. 내려오지 않게.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대로 될 것이라고 신뢰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이라는 뜻이. 거기에 히브리어 원어가 뭐냐면 그 말이 아만이라는 뜻입니다. 아만. 근데 이 아만이라는 뜻이 뭐냐면 손을 들어서 버티는 것을 아만이라고 해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버티는 겁니다. 팔이 아파도 버티는 게 아만 믿음입니다. 하나님 향한 신뢰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버티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신뢰를 가지고 버티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겨울방학 때 그렇게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언제 끝났는 줄 아세요? 학기가 되면 항상 저희는 신앙 사경회를 하거든요.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오셨어요.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3일 동안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소명, 그러니까 제 부르심, 목회자로서의 부르심, 그것들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제 영혼의 어두운 밤이 거기서 끝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 그것들이 다시 한번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어두운 마음이 지나고 내 안에 있던 그런 회의감들이, 한국교회를 향한 회의감들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도 잘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은 주님을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한 번, 아니 혹은 여러 번 찾아올 겁니다. 그때 그것이 이상하다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좀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